위기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질되고 변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소원과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또 마음은 있어도 형편과 사정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썼습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고 재단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눠드린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4장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 28절을 보면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기서 이 성에 모였다는 것은 26절부터 27, 28절 세 절에 있는 대로 세상의 많은 군왕들, 권력자들이 모여서 도모를 하는데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반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그리고 이 땅에서 교회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 땅의 권력 잡은 자들의 공통된 모습인데,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길을 잘 우리가 똑바르게 가야 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편이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5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도모하는 자들과 우리가 영적으로 추구하는 자들과는 목표와 설정하는 모든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보죠.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자들이 기도를 하죠. 예수를 거스리려고 권력자들이 모였나이다. 25절, 26절,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 저들의 위협함을 보시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권력자들은 예수 믿는 것을 자꾸 축소시키고 왜곡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뒤에 있는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했는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났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마치 우리가 물을 끓이는데 100도가 돼야만 물이 끓듯이, 성냥개비 몇 개 가지고 붙여가지고 그 큰 솥에 물이 끓지 않습니다. 거기에 큰 장작나무를 집어넣고, 그리고 풍구질을 해가면서 바람을 막 밀어 넣어야 그 나무가 그냥 옛날 어른들만 했잖아요. 과하게 올라가죠. 과하게 불이 타야, 그래야 그 솥에 있는 물이 펄펄 끓게 되듯이, 우리도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뜨겁게, 강력하게,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세상 말로 올인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와 영적인 관계의 그 어떤 벽을 뚫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예를 많이 들어요. 달나라를 가려면 로켓가 굉장한 힘이 있어야 이 대기권을 뚫고 나가거든요. 이 대기권 안에 있는 우리가 지금 지구에 있지만 지구가 이렇게 돌지만 돌아도 우리는 느끼질 못하죠. 그 대기권 안에서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차가 막 달려가지만 기차 안에 있으면 그냥 머리카락 하나도 날리지 않듯이, 그렇지만 기차 바깥으로 손을 내밀면은 손이 그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손이 뒤로 확 가버리죠. 그걸 뚫고 나가려면 굉장한 힘이 필요하듯이 우리도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에서 기도라는 것은 그걸 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찮게 기도해서는 안 되죠. 주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혼심을 다해서 집중해서 기도해야만 그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의 그 갭을 뚫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들의 신앙은 생명을 걸었죠. 목숨을 걸고 오직 예수가 아니면 나는 아무런 존재감도 없다, 이런 강력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의 시대, 사도행전 때와 같이 새벽에도 이제 예레미야를 계속하지만 예레미야 시대와 같이 막중하고 정말 엄중하고 이렇게 마지막 때 정말 위기의 시대 때는 우리가 교회도 푸른 초장의 교회와 같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사도행전적까지 생명을 걸고 전투적인 교회로 우리가 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편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반대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또 적대시해서는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을 적대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우리와의 영이 다르니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잘못된 부분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아직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아직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요. 그 일에 대해서 반대를 무릅쓰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다가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맞지는 않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노선이 다르고 갈 도착지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을 적대시하고 원수를 보듯이 그들과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내지 말고 맡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자세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하늘로부터 12영을 그 군대를 내려서 저 로마 병사 반대하는 자들을 다 처단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대로 하신 분이 성경에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리고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했거든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어렵죠. 힘들고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저들이 저항을 하면 우리도 돌진하고 싶고, 저들이 반대를 하면 우리도 그들과 상대하기 싫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처한 위치가 어떤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현대 교회의 흔들림은 비단 코로나 사태 때문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앞으로 붕괴되고 경제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은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도 경제학자들이 다 예견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경제가 힘들어질 찰나에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그나마 힘들어가는 그 경제가 더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문 닫는 교회도 많고 코로나 때문에 목회자들이 어쩔 바를 모른다. 이것이 비단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교회가 많이 부패되어 있고 교회가 탈교회가 돼서 교회로서의 본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코로나 사태를 맞으니까 힘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진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에레미야 시대 때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말세에 교회의 타락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재앙 이런 것들은 이미 예수님께서도 다 우리들에게 예고를 해 주셨죠.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 예고를 받은 사람이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듣지도 못하고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어요. 앞으로 더 좋은 시대가 오고 이제 120세 시대가 오고 그리고 또 이제 유전공학 등등을 해서 잘하면 200년까지도 살지 모르다 이런 환상에 젖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변수는 누가 쥐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거예요. 그 변수를 쥐고 계시는데 무엇에 의해서 믿는 자들이 타락하느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120세 시대도 좋고 200세 시대도 좋지만 그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가 나름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러다가 멸망의 시대 마지막 시대 또 어떤 한 세대를 건너뛰는 크나큰 격동적인 시대를 한 세대를 지나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대가 정말 겪어야 될 시대라면 우리들의 죄악과 믿는 자들의 잘못과 그리고 세상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노아의 때와 같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이 바벨탑의 시대와 같이 이런 때를 한번 건너야 된다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경랑의 시대를 한번 견뎌야 된다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분명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현명한 사람들이고 그것을 예고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대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오히려 축복이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때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한 차원 더 높은 곳에 있다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 시대 때 또 지금과 같이 이렇게 타락되는 시대 속에서 특징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우상 숭배하냐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도 그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은 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무시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나름대로 순종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다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회,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의 이 타락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위에다 놓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자식, 남편, 아내, 물질, 권력, 명예 등등 여러 가지 자기의 영달, 또 자기의 고집도, 자기의 아집도,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면 그것 역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을 자기가 출세할 수 있는,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목적과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하게 되지요. 그런 사람들은 일개 종교인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배보다 더 급한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보다 더 급한 일이 있고 교회보다 더 급한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우리는 예배보다 더 급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급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되어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상 숭배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에 또 에레미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거룩성이 훼손됐다고 그랬죠. 세상의 성공과 다를 바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어떻게든지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지 뭐 정직하고
내가 출세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을 밟고 가는 것, 오히려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권장할 정도로 처세술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을 밟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죄를 등에 업고 출세한다든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간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식은 반드시 부모를 닮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추구해야 될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골로새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예배가 많이 훼손됐습니다. 예배의 훼손, 주일 성수 및 공예배의 흐트러짐. 예배가 훼손된 것에 대해서 예배 시간이 줄어든 것이 굉장히 아주 하나님 앞에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 치명타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른 공연이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할 때 시간이 좀 오버가 되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연속곡을 본다든지 쇼를 본다든지 하는 것은 야 시간이 짧다 그랬죠. 영화 한 편을 봐도 그렇습니다. 영화 한 편을 봐도 최소한 90분에서 120분입니다. 영화 한 편이 극장에 가서 보면은 1시간 반에서 2시간가량 되죠. 근데 예배는 처음에 묵도로 시작해서 폐회 끝날 때까지 많은 순서가 있지만 1시간 내에 모든 것을 끝마쳐 줘야 되는 그런 시대로 와버렸어요. 참 이게 어이없는 일이죠. 예배 시간을 누가 정하냐 말입니다. 예배 절차 순서가 있지만 그것을 사람의 입맛에 맞춘 것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항상 성령이 충만할 때는 좀 예배도 더 끌어가고 지금 은혜가 있을 때는 끝나고 나서 기도도 좀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사람의 그 어떤 법도와 사람의 그 계산에 의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지니 이게 코로나 사태가 아니라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얼마만큼 약화되어 있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서 1장 10절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지금도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이게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라고 하심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안제사 드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어떤 감정 전달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흥을 돋운다든지 아니면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든지 그런 것의 예배가 부분적으로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예배에 와서 평안함을 누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 마음의 기쁨을 얻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느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와야 되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게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종교인들의 타락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거짓 선지자와 직분자들의 영적 영역이 감소된 것, 이것을 내는데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끼리도 모이면 그런 말을 해요. 아, 목사도 사람인데 어떻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장로, 직분자들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장로고 권사, 안수집사지만 세상에 살다 보면은 어떻게 뭐 좀 하나님이 살짝 뭐 눈 감아줘야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생활과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직자다 아니면 직분자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나도 나 혼자 내 인간적인 모습을 갖추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혼자 생활하면서 어떨 때는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이렇게 보면서 또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도들과의 그 관계를 깊이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의 어떤 것들을 또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배제되어야 되죠. 특별히 주의 종이라면은 이건 뭐 하나님 앞에 교회의
매여 있어야만 된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혼자 나가서 어디 가서 자기의 기쁨을 누린다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다든지, 아니면 뭐 식당에 가서 맛집을 간다든지, 여행을 떠난다든지 해서 내 자신과의 어떤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을 원하죠. 이번에는 연말에 목회를 위해서 한 3일 정도 저 깊은 산에 기도원에 가서 한 3일 좀 이렇게 구상을 좀 하고 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참 그렇게 합리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그때 가가지고 내년 목회를 위해서 3일 동안 집약시켜가지고 짜느냐, 아니면은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를 풀러가느냐, 그 비중이 얼마만큼 어느 쪽이 더 많으냐,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참 어렵지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목회자는 목회하다 쓰러져 죽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목회자도 몸 생각하고 자기 개인의 기쁨과 즐거움도 누려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걸 얼마만큼 잘 정말 해나가느냐. 그리고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하고 싶은 것들을 그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접으면서 하나님의 일만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찾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분자야, 장로야, 권사야. 근데 이럴 땐 정말 여행도 갔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지금 저 바닷가에 나가서 횟집에 가서 회나 한 사람 먹고 왔으면 정말 좋겠다. 우리 가족이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이제는 나가서 우리 가족끼리 한번 2박 3일 어디라도 놀러 갔다 오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것보다도 더 귀하고 그것보다도 더 스트레스가 풀릴 만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찾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서 찾느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놀러 가고 싶고, 내 나름대로 어떤 생각한 것들을 한번 추구해보고 싶고, 그리고 가족들과 또 회사에서 개인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을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나도 한 번쯤 어떨 때는 모든 것들을 다 떼어 젖혀버리고 아주 나는 없다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것보다도 더 기쁘고 즐거우며 스트레스도 정말 풀릴 수 있는 것을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거죠. 근데 이걸 찾지 않죠. 찾지 못하죠. 하나님 안에서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이럴 때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목회선상에다 오늘은 좀 성경도 좀 놓자, 오늘은 좀 새벽기도도 좀 놓자, 오늘은 좀 기도 하루 쉬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벗어나는 이유가 우리 주의 종들에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인본적으로 좋은 생각일 수 있지만 자칫하면 그것이 목회자의 타락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돼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오직 주 안에서 평안과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이 분위기와 그런 영적인 상태가 돼야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힘들죠? 힘듭니다. 그러나 어느 그 궤도 안에 들어가면 할 수 있습니다. 그 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올해는 그런 것들을 더욱더 추구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정말 이거는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재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엄청난 이건 부담의 설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만약에 그렇게 순교의 자리까지 갔을 때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하면 큰 즐거움이 있을 때 자칫하면 하나님의 주은 축복보다도 내가 잘해서 받은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가슴속에 넣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죠. 대단하죠. 이 믿음까지 우리가 가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셨는데, 우리는 기도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찾아야 돼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비함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풀지 못했던 스트레스 같은 것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여행도 물론 있죠.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가가지고 정말 한동안 휴가를 주시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거 외에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내 자신의 그 신앙의 짐을 벗어버리고 세상으로 간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합리, 논리 등 지식에 의한 말씀의 약화. 이 지식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합리적이고 논리적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 있냐? 어떻게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는데 그게 무너져? 안 되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는데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됐는데 나올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줄 수 있느냐?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에 대한 어떤 비유지, 예수님이 하신 일에 이건 비유지, 이건 실제적인 일은 일어날 수 없다 라고 자꾸 말씀을 격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약화시켜서 세상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다 놓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 약화되는, 신앙이 자꾸 축소되는 이런 부분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죠. 지식인 네이버 검색하면 모르는 것 없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나의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신앙의 강도는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답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오히려 주님 찾기가 쉬워요. 근데 세상에 많은 방법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버리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라도 모든 일이든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커다란 훈련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봅니다. 교회를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적 원형교회로가 아닌, 그런 혁신이 아닌 문명 발전을 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발전돼야 된다. 교회도 성장돼야 되는데 그런 단순한 이거 부흥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했던 그런 부흥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과 더불어서 문화적으로 이렇게 커져가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배제하지 못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교회가 돼버리고 맙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죠. 미국의 수정교회 같은 데는 얼마나 교회가 컸습니까?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가운데 물이 이렇게 있어요. 저도 사진으로 봤는데 기사하고 물고기가 막 뛰어놀고 예배돼, 그 교회 안에. 그래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호화찬란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는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수정교회 다닌다. 들어가면 정문에서부터 교회까지 마당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 들어갈 때부터 벌써 마음이 뛰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크다.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문을 닫아버렸고 천주교인가를 넘어가 버렸어요. 진짜 교회라면 그렇게 가서는 안 되죠. 그러면 그 당시 그렇게 크고 좋은 교회였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결국은 교회를 원형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문명 발전에 맞는 교회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명에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항상 되돌아볼 것은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원형의 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나무 토막을 자르는 데 있어서 여기를 잘라. 그래갖고 요걸 가지고 재서 자르는데 한 100개 정도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자를 때 이 원 토막을 가지고 다시 재야 돼요. 잘라놨던 거로 100개 잘라놨던 거로 만약에 하고 맨 마지막에 잘라놨던 거로 다시 그걸 재겠다면 자칫하면 이 원형의 것보다도 어떻게 되죠?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유지해야 돼요. 요건 절대 없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잘라놓은 거는 절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회사에 가서 그걸 자르든지 다른 공장에 가서 자르든지 다른 사람이 자르든지 했을 때 이거 진짜 맞는 거야? 했을 때 어디로 와야 되냐? 여기로 와서 이걸 재보고 그 다음에 자기네 걸 맞춰야 되듯이 이 교회가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교회가 부흥돼도 마찬가지고 시대가 지날수록 교회를 항상 어디다 대입을 해봐야 되느냐?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 그 원형의 교회에다 대입을 해봐서 사도들이 했던 것,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그리고 기어타 많은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안디옥 교회라든지 뭐 많은 그 교회들을 견주어 가면서 우리는 비교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은 교회가 뭐죠? 그
바로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가 어떻게 돼요? 본질적인 교회인 줄 알았더니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삐뚤어져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시대가 지나갈수록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문화와 문명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는 힘이 없어져 버리고 말고 환난과 어려움, 이런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교회는 힘을 잃고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도행전 교회다. 초대교회다. 죽음을 불사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명의 발달의 연장선상으로 교회를 이끌고 갔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이 편리한 교회로 만들어갔습니다. 사람 중심이죠. 여러분, 사람이 제대로 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름대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성경을 통달해서 외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위배된다면 그거는 사람의 교회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다 이단으로 나가버렸죠. 내가 예수다. 내가 성경 해석한 것이 맞다. 이렇게 하면서 이단으로 나간 것이 바로 사이비 교주들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의 교회죠. 그리고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선이 아닌 차선의 교회로 밀어넣음. 교회를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교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생길 때는 그것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액세서리, 신앙생활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한 모퉁이에서 필요한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내가 그 신앙 안으로, 교회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화 된다, 그리스도인화 된다, 성령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재앙의 시대 때는 쓰러져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세상에서의 모임의 연장선으로 만든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지는 그런 교회, 이 굉장히 위험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치색을 가지고 있다든지 경제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교회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교회의 온전한 본질을 잊어버릴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당파가 생기고 파가 갈리고 하는 것들은 이게, 그리고 그 미국 같은 데 가면 한인교회 같은 보면은 물론 구심점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거기는 교회를 가지 않으면 그 한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른대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이민사회에서는 교회를 안 다닐 수가 없게끔 구조적으로 돼 있다는 것만요. 그 외국 갔다 오신 분들이, 외국에서 목회하신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히 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은 거기서 정보를 얻고 여기서 내가 먹고 살 거를 교회 안에서 찾고 이렇게 된다면 자칫하면은 온전한 본질의 교회가 아닌 타락한 교회, 타락하다고 막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적으로 원하는 교회가 아닌 것은 다 타락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교회가 아무리 명예로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본질의 교회가 아니면 그건 타락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교회는 힘이 당연히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못을 박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적 교회, 이 성경적 교회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 근거한 교회라는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가 성경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알고, 그 교회는 말씀이 풍성하네, 말씀이 정말 좋네, 이런 것들도 물론 포함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인인 교회,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고,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그게 성경적 교회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아시는 대로,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내 교회를 세워야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 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히, 또 우리들에게, 교회 세우는 자들에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 교회 다음에 사도행전적 교회. 이 사도행전적 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오직 무엇만 의지했느냐? 성령에 의해서만 목회를 해나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실 자기가 헌금을 한다고 그러고 속인 것을 압니까? 베드로가 그걸 알겠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걸 알게 하시고, 그들은 결국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것들은 누가 하시느냐?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잘 아시는 대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시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보편적 교회,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이 보편적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충만하시면 누구나 제한 없이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보편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예외 없습니다. 다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교회죠.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목회자는 조금 잘못을 해도 되고 성도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더 혼낸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사무엘이 있다 할지라도, 모세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도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역되면 하늘로부터 벌이 내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린아이가 됐든지 노인네가 됐든지 선지자가 됐든지 왕이 됐든지 누구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말씀의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교회에서 절대 차별이 생기면 그건 이미 교회에서로서의 가치는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교회 다니는 교회, 특수한 사람들만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있을 수 없다. 사도행전 교회는 누구든지 구제할 자들도 오고 또 구제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도 오고 똑같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사도행전 교회죠. 좋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도 그런 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세계 중심의 교회. 성령은 세계의 교회를 이끌고 가시지 한국 교회가 가자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건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힘든데 어려운데 어떡하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침을 내릴 뿐입니다. 한국 교회가 힘들면은, 또 우리 교회가 힘들면 힘든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하실 뿐이지,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어느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까 크리스탈 교회, 수정교회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100만 교회, 세계 100만 교회인데 100만 교회를 이끌고 가신 하나님의 성령의 요체가 무엇이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듣고 함께 해나가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지금 대세는 무슨 교회냐? 지금도 이 미국의, 외국에 부흥되는 교회를 다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는데 교회가 문을 닫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하는데 그 어떤 교회가 부흥되느냐 가만히 봤더니 바로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대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처치 플랜팅이라고 해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교회로 집약되는 교회들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교회 세움이라고 해가지고 오직 교회에 집중.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더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흡수돼 버리는 것이죠. 그런 교회들만 부흥되고 계속 늘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성경학자들이 그걸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 교회 세우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자꾸 이렇게 탈바꿈시키는 것이죠. 지금 교회가 탈교회가 되고 변형의 교회가 되고 현대교회가 되고 인본주의 교회에서 어느 교회로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대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교회, 인본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래의 초대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유지되고 우리 교회가 성장되고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나를 거기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은 푸른 초장의 시편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전투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게 축복이라고 말하면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먹을 때 그 속에 먹는 그 속에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이걸 봐야 돼요. 무조건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자손들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직장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먹을 음식을 먹을 때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독이 들었나를 보듯이 마지막 때는 분별하고 정말 어떤 것들을 판독해낼 수 있고 그리고 시대를 제대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해안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눈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세대를 이어나가는 교회. 순교의 각오와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원형 보존되는 교회. 세대를 이어나가는 교회. 자손들에게 믿음을 이어줘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드린 대로 만약에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듣지 않았으면 나는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리레이를 뛰듯이 달리기 할 때 리레이 계속 개주에게 바톤을 이어주듯이 주님 오시는 것까지 바톤을 이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 두 번째는 교회 대 교회. 그런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대가 문 닫는 교회가 생기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인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부단장하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교회는 주님이 언제나 중심이며 주인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교회는 오늘만의 교회가 아니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성령의 운동력이 활발한 곳이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이 땅에서 교회의 소속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차원이는 거룩한 인간, 성도가 되어야 한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자는, 다시 시작.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자는 택함을 받은 축복의 사람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아멘. 에베소서 1장 4,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부르셨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그리고 시작.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함께 하심과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다. 아멘.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고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바른 온전한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세워나가는데 주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 정말로 필요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먹을 것도 있지요.